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수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0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반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예배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수요 예배인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큰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을 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가 큰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점점 더 어려운 상황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고통과 고난의 시기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이 시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과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과 마음의 소원들이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도 함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34편을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4편은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사무엘상 21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인데, 그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이 왜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을 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배경을 먼저 조금 살펴보면, 이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을 다니다가 이제 블레셋 가사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 가사는 이제 이스라엘의 적국이기 때문에 사울이 그곳까지 쫓아오기는 어렵다는 그런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가사 땅으로 들어갔는데, 아마 그 땅에 들어갈 때만 해도 다윗은 그 사람들이 자기를 못 알아볼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알아볼 거라고 생각했으면 그 땅으로 못 들어갔겠죠. 그런데 이런 다윗의 기대와는 달리 블레셋 가사 땅으로 들어가자마자 그 가사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그런 다음에 가사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시여, 저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를 그토록 괴롭힌 그 사람이 바로 저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윗을 알아보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들키지 않을 줄 알고 들어왔는데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 버리니까 이런 어려움, 또 죽음의 위기,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가사 왕과 신하들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미친 척을 하면서 대문하대 대고 막 손으로 이렇게 긁적이고, 또 이 수염에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행세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다윗을 보면서 가사 왕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땅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내 앞에 미친 사람을 데려왔느냐, 당장 내쫓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서 죽을 뻔한 위기에서 미친 척 함으로써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다윗이 그 상황을 이렇게 잘 모면한 것도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이 다윗이 더 대단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상황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그가 한 일이 오늘 시편 34편을 지어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목숨이 날아갈 위기를 경험한 사람이 다른 것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찬양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다윗의 진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은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을 쉽게 포기하거나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욥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욥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지 않았습니까?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자기 몸까지 병들고 아내마저 자신을 욕하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어려움이란 어려움을 한꺼번에 다 욥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뢰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게 욥의 모습이에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낯선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감에도 항상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예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를 지은 다윗도 마찬가지죠.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께 대한 믿음을 내려놓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꺾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신실한 믿음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크고 작은 여러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 항상이라는 말이 똑같이 2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 원어에서는 이 항상이라고 번역된 두 단어가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에 사용하던 성경, 개역 한글 성경이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을 하고 있는데,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면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 하리로다. 앞부분은 똑같이 항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뒷부분은 개역 개정이 항상이라고 번역한 부분을 개역 한글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계속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개역 한글을 보면 앞에 있는 항상과 뒤에 있는 항상이 서로 다른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기록되어 있는 이 항상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히브리어 원어로는 베콜 에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베콜 에트라는 단어는 시간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볼 때 항상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콜 에트에서 이 베콜이라는 단어가 모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콜 에트는 항상이라는 시간적 개념과 함께 또 어떤 뜻을 가지냐면, 모든 일들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떤 경우에도, 이런 의미를 함께 갖고 있는 단어가 바로 베콜 에트, 우리나라 말로 항상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1절 첫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무슨 일을 만나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만나도, 내가 모든 일들 속에서, 내가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떤 경우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 이것이 오늘 시편 34편을 부른 이 다윗이 가장 먼저 고백한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은 사실은 영광스러운 삶보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다윗의 어떤 영광스러운 삶만을 기억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일대기를 성경을 통해 쭉 읽어보면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냈던 적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의 삶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드린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일들 속에서, 내가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떤 경우를 당해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요즘 TV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 오디션 프로그램을 많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온 사람들을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종종 하더라고요. 참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온 그 출연자가 뭐라고 대답하는 걸 많이 봤냐면 이런 대답을 제가 참 많이 들었어요. 제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음악이, 노래가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제가 노래를 부르면서 이 음악을 하면서 제 마음을 다잡고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노래도 한 사람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우리들의 삶을 얼마나 단단하게 붙잡아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쉬지 않으면,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타미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타미드. 그런데 이 타미드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날마다, 이런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슨 일을 만나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고백함과 동시에 그 찬양을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한순간 끝나는 찬양이 아니라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그 찬양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찬양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다윗은 이 찬양이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시편에 보면 150개의 그 시 중에서 다윗이 지은 시로 알려진 시가 73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시 중에서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시가 다윗이 지은 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시가 몇 편인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지은 시는 우리가 가진 시편에 2개 들어있어요. 2개. 그런데 열왕기상 4장 32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솔로몬이 잠언 3000가지를 말했고 노래 1005편, 그러니까 시를 1005편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05편의 시 중에 2편이 우리 시편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단순하게 비교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1005편 중에 2편이 우리 시편에 들어있다면 73편이나 들어있는 다윗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 얼마나 많은 찬양을 남겼다는 것일까요? 그렇게 많은 찬양과 시와 노래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다윗의 일상이 다 찬양이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윗의 찬양은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이었고 항상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노래였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찬양도 다윗의 찬양과 같아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만, 교회에서만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찬양이 멈추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리고 그 찬양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그 찬양으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더욱더 견고해질 것이고, 그 찬양을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든든하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찬양의 사람인 동시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기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렇게 기록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밑에 내려가서 6절을 보니까 다윗은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찬양의 사람인 동시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하는 사람은 형통하지만 가장 나중에 기도하는 사람은 실패한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형통합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마지막에 가서 안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수도 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실수하고 오해하는 것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작은 일을 만났을 때 기도 안 해도 된다, 이런 오해와 실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작은 일을 우리가 만났을 때 이건 내 힘으로 돼, 이건 내가 가진 지혜로 풀 수 있어,
이건 내가 가진 것으로 얼마든지 해결 가능해. 이런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갖는 첫 번째 오해와 실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해와 실수는 무엇이냐면 정반대입니다. 너무너무 큰 일을 만났을 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내가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은연중에 하냐면 이건 기도해도 안 돼. 이건 하나님도 못해. 그러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이 두 가지 실수 모두 다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다윗처럼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무슨 일을 만나도 가장 먼저 주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사실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이 사건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신 것 아닐까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을 때 자신을 몰라볼 줄 알고 이제는 살았다 싶은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주위 사람들이 다 자기를 알아본 거예요.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단번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놓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 순간에 번뜩이는 지혜를 주셔서 다윗이 비록 자존심은 상하지만, 비록 치욕스럽지만 그 앞에서 미친 척하고 그 앞에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세하면서 그 위기를 벗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우리가 큰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한순간의 지혜로 그 상황을 벗어날 수도 있고 그 상황에서 그대로 함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라면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기를 보면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기도했을 때 모든 두려움에서 자신을 건지셨다고 고백합니다. 이 두려움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생각들과 마음의 질병들을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병만큼 심각한 것이 사실은 마음의 병입니다. 어떤 기사를 보니까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마음의 병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어떤 질병들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질병이었는데 지금은 공황장애나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에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렇게 알게 되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어떤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은요, 신경정신과에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우리가 이런 의학적인 치료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병, 우리 마음속에 담고 아파하는 불안과 근심, 염려,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아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6절을 다시 한번 보면 또 다른 해결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6절을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수도 없이 많은 환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을 환난에서 건지시고 그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블레셋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한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힘을 얻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도 우리 주님께서 바꿔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쓰신 책 중에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에 대한 책을 그래도 좀 많이 이렇게 읽어봤지만 저는 지금까지 기도에 대한 책 중에서 이 책이 가장 유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의 제목,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분명히 달라지는 게 있어요. 기도하면 우리가 처한 상황이 바뀌든지 아니면 그 상황을 대하는 내가 바뀌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바뀝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되고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때로는 그 상황을 바꿔주셔서 우리를 이겨내게 하시고 때로는 그 상황을 대하는 나의 시선,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을 바꿔주셔서 또한 그 상황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9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 경외라는 말에는 기본적으로 두려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공포스러운 두려움이 아니고 존경스러운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무서운 감정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너무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감정, 그게 바로 경외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에는 두 종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첫째는 적군에 대한 두려움, 공포죠.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경외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외쳤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당해도 두려움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큰 일을 만나도 세상의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세상 한복판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을 붙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움의 대상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벌벌 떨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다윗은 9절에서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0절에서 이것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만나도 세상을 바라보며 벌벌 떨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일을 경험해도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우리가 어떤 음식이 있으면 그 음식을 맛보면 그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어봤으면 그 음식을 계속 찾게 되고 다른 것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 믿음,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알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굳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는 교회 수협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내일이 12월 31일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12월 31일은 항상 교회에 모여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로운 한 해를 이렇게 맞이했는데 올해는 그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영상을 내일 우리 교회 홈페이지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가정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같이 함께 가족들과 드리시면서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해를 예배를 드리면서 맞이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